994장입니다. 구약성경 994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24장.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흠듬 갚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제25장.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학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니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저는 어릴 적에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변변하게 성경 공부 같은 것을 해본 적은 없지만 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어느덧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알게 되었고 또 가까워지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신지를 깨달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돌아보면 그때 교회를 어떻게 다닌 건가 싶을 정도로 아무것도 몰랐지만 계속해서 다니면서 빠지지 않고 예배를 다니면서 반복적으로 들었던 메시지가 결국 그것이 신앙을 조금씩 다져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당시에 성경 공부를 제대로 했었다면 훨씬 더 신앙이 탄탄해질 수 있었겠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은혜들을 더욱더 많이 누릴 수 있었겠다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지혜가 있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사야 24장부터 27장까지는 동일하게 같은 메시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이 오게 될 것인데 그날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에 대한 반복적인 메시지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이전에 수많은 열방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를 성경은 이야기했고, 사실 오늘도 이어서 여호와의 날, 곧 최후의 심판날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보면 1절과 24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됐는데, 먼저 1절 보면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쓰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이 공허하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그 땅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일이 생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민을 흩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흩으신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을 말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도망갔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마지막 날에 임하게 될 어려운 일 중에 하나는 이 땅이 황폐하게 되어지고 사람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보면 더욱더 처절합니다.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땅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심판을 당하게 되고 세상 속에서 그의 목숨이 잃게 될 것을 말씀하고, 그러면서 11절은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기쁨이 없다는 거죠. 그 안에 즐거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소멸된 그런 상태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살아있는데 하나도 즐겁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13절,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흩어지고 죽고 성읍이 파괴되고 모든 즐거움이 사라지는 세상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것이 과연 누구에게 임하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이러한 같은 심판이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지를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시작하면서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라는 말이 참 마음에 뜨끔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보다 신실하려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만이 소망임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사장도 예외 없이 이런 심판의 그늘 안에 처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린 살아가면서 늘 예외가 되고 싶어 합니다. 다 어려워도 예수 믿는 나만큼은 예외겠지. 하나님이 나한테는 큰 어려움을 두시지 않을 거야.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하면 꽤 괜찮을 수 있어. 그렇게 다 어려워도 예수 믿는 나는 어렵지 않기를 원하고, 그러다 보면 나만 평안하면 이제 아무 일도 없어 라는 생각까지 이르게 됩니다. 심지어는 나만 괜찮으면 다른 사람들의 일은 관심이 없어지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두 나라 백성들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가장 먼저 그 두 나라 싸우는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겪겠지만, 그로 말미암아 세계 경제가 얼마나 휘청휘청하고 우리는 그나마 조금 버티만 하지만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 같은 경우는 거의 디폴트를 선언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두 나라만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연관된 모든 사람이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흔드시고 심판하실 때는 그 충격이 모든 사람에게 고스란히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신실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그 충격파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는데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운명에 순응하며 가만히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메시지 앞에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을까요? 언젠가는 오겠지 뭐. 그러나 나는 그렇게 큰 어려움 겪지 않을 거야. 그냥 그런 마음으로 스스로를 위로하고 그냥 막연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면 되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워낙 이 세상이 험해지고 이 세상이 악해져 가고 하나님이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처럼 이 세상이 점점 악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냐? 결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지금은 그 심판의 정도를 경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최후의 심판의 날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이 말합니다. 얘들아, 이날 시험 본다 라고 시험 보는 이날을 이야기해 주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냥 시험을 본다는 것을 알고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날 시험이 있으니까 시험을 잘 준비하라는 것이죠. 만약 그것을 그날 시험이 있구나, 뭐 어쩔 수 없지, 뭐 선생님이 시험 본다는데 하고 그것을 준비하지 않게 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험 날짜를 가르쳐 주는 것이 그 시험을 잘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사야 24장부터 27장까지 심판의 날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목적은 다르게 있지 않습니다. 경고죠. 이런 날이 이르게 될 것인데 그 심판 날에는 모든 사람이, 심지어 제사장들까지도 그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그 제사장이 잘했든 잘못했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모든 영향이 임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크리스천을 일컬어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어떤 사람들이죠? 예컨대 파수꾼 같은 경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저 높은 성루에 올라가서 상대 적군이 우리에게 쳐들어오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보고 있다가 미리 사인을 주어서 준비할 수 있게끔 해주는 사람을 일컬어 우리는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파수꾼이라 하면 어떤 역할을 감당하라는 걸까요? 세상이 멸망할 줄 모르고 오늘을 살기에 여념이 없는 사람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하고, 더 이상 잘못된 길을 향해 달려가지 말라고 말하고, 이 길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희망과 소망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삶의 이유가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파수꾼인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사명입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파수꾼의 역할은 너무나 분명하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듣는 겁니다. 또 하나는 깨우치는 겁니다. 누군가를 깨우치기 위해서, 누군가 잘못 가고 있고 잘못 알고 있고 잘못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으로 가장 먼저 파수꾼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가장 먼저 들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알고 듣고 나서 이젠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그것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그것은 잘못된 길이라고 그들의 영적인 무지를 깨우치는 것, 그것이 파수꾼인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 세상을 열심히 살라고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파수꾼으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반면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먼저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모르는 이들에게 깨우치는 영적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낭떠러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한날도 파수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속적인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셔서 파수꾼으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 있게 하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듣는 것에, 아는 것에, 깨닫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해 주시옵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을 깨우치는 영적인 파수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낙심했던 영혼이 일어서고, 하나님 안에서 참 소망을 발견하고 미래를 아름답게 꿈꿀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가정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영적인 귀가 열려질 수 있게 달라고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을 모르는 이들에게 깨우칠 수 있는 그런 파수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한 날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오늘도 우리가 가정의 파수꾼으로, 교회와 또 직장의 파수꾼으로 쓰임받는 복된 날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셔서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재정과 건강과 자녀관계 등 가정 가운데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친히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구하는 중보기도 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오늘 교회 안에도 간증이 넘쳐나게 해주셨고 특별히 기도를 헌신하는 중보기도 팀원의 삶에 복을 더하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며 헌신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과 함께 천로역정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달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이 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가난으로 인해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사회 약자들이 이해받고 서로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나라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대통령과 그를 주변에서 돕고 있는 국무위원들, 또 이 땅의 목회자들이 깨어있어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될지를 알고 백성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나라가 잘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이 가진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며 하나님 임재를 삼아며 능력과 지혜를 삼아며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만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시며 은혜와 능력으로 친히 우리 성도들 삶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냥 그 순간순간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기도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성령은 하나님의 기쁨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시니 그 성령의 역사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할 때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원합니다. 개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 하나님 주시는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